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두 번째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마음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내용인데 말씀이 온유함으로 받아지지 않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21절 말씀에 모든 더러운 것이 넘쳐날 때 또 넘치는 악이 이제 악이 솟구칠 때죠. 그럴 때는 말씀이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는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는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지구상에서 온유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온유하다. 생각해 보세요. 40년간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히브리 민족이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겠어요. 이집트인이 아닌 히브리인이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라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족속 차별이 혈통의 차별이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또 40년간을 광야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한 것은 40년 80세서부터 120세 이르기까지 40년인데 그동안에 이 모세의 영성에서 다루긴 다뤘었지만 모세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는 온유해서 그렇다. 두 번째로는 압제를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일단은 모세의 지구상에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온유하다라고 말을 칭찬을 하면서 또 하나님은 또 모세의 양면성 있는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함과 인간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그것 속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인간을 자랑하지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도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아니면 이 지구상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모세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서 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곧 접어 광야의 사역을 접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지, 먹을 게 없다고 원망을 하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도로 바꿨으면 됐어요. 말을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고기 먹고 싶습니다. 목마릅니다라고 말을 해서 주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막 그냥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다라는 것은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없죠 원래. 물이 없는 곳인데 사막 건조한 땅으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광야. 물이 없죠. 물이 없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뭐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 물이 본래 없는 지역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물이 없는 곳으로 왔는데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게 되면은
불평하는 그 대상이 누구에게로 옮겨가느냐면 물이 없는 환경일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인도한 모세와 그다음에 아론이고 그다음에 또 그쪽으로 지시를 한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이 막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죠. 예? 불평함으로 인해서 아니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니까. 그 왜 그래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물이 없다라고 고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물이 솟아날 수가 있다는 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무지 쌍놈들이라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원망부터 하는 거 원망부터. 그럼 원망부터 하면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럽죠. 또 원망부터 하면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 그 원망의 뿌리가 왜 애굽에 그 바로 왕 있는 데서 우리를 갖다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될 것을 왜 원망을 하느냐 이 말이야. 본래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했어요. 예. 아니 작정하고 인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을 구하라고. 이제 이후로부터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보세요. 아니 뭐가 없어요. 빵이 없다고 밥이 없다고 해보세요. 왜 밥이 없냐고.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왜 밥이 없니? 아니 밥이 없는 걸 왜 밥이 없냐라고 그래. 그냥 밥이 없구나. 그러면 밥을 해서 내가 먹어볼까 하면은 참 얼마나 좋아요. 왜 밥이 없니? 습관이야 습관. 예. 왜 밥이 없냐고? 없어서 없다. 왜 밥이 없냐라고 그래. 어떡하라는 얘기야 지금. 예? 고기가 없어요. 왜 고기가 없냐고. 그럼 네가 잡을래? 그 소를 잡을래? 돼지를 잡을래? 뭣을 잡을래? 아니 없는 걸 없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팩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팩트라는 것을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예?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예? 없다고. 남자분들은 전통적인 요즘은 많이들 다 젊은이들은 달라졌지만 남자분들은 다들 이제 막 밥을 부인들이 이렇게 차려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다 냉장고에 다 있으니까 이제 그 내가 잠깐 없는 사이에 한 끼만 좀 어떻게 좀 해 먹어봐요. 그러냐. 남자들이 하는 말이 문 닫죠. 남자들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냉장고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 걸작이야, 걸작. 없다고 그래요. 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이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습관이라는 거야. 습관.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왜 없냐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다가 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는 왜를 없애야 해요. 사람 앞에서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어떻게 된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왜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어찌하여?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왜 나를 갖다가 구원시키셨어요? 그래요. 너 구원 못 받았으면은 너 지금에서 저기 그 완전히 너 팔자와 운명 속에 묶여가지고 너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왜 구원했느냐고. 그렇게 말할 일이에요. 왜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고. 광야를 지나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다니까. 왜 광야를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 알고 막 이렇게 사막 건조한 곳으로 막 다니게 하고 밤에는 그냥 저기 그 전갈이 막 있고 들짐승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지나가게 하느냐고. 거기 지나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셔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가 출애굽 구원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를 지나서 그 홍해바다도 건널 수가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건너게 하셨고, 그렇다면은 마땅히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를 마시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를 갖다가 광야로 그 변개할 수 없는 것을 자꾸 그래요. 아니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왜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떡하자는 지금 뭘로 바꾸자는 거예요? 왜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마한 반토막짜리 이와 같은 여기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오전 예배 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난 그거 생각지도 못했네. 근데 이 한반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한반도의 전무후무한 경제 부흥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기틀이 돼 가지고 쫙 뻗어서 북방으로 시베리아 루트, 중앙으로 실크로드 루트, 그다음에 남방으로 히말라야 루트로 이제 복음의 물결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참 나한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왜 한반도를 점령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나타내시는 거야. 그 생각을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는데 한반도를 점령한 까닭이 뭐예요? 반도의 입장에서부터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을 했잖아요. 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일본과 조선이라는 이와 같은 나라 속에서 관계 정립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대표기도를 하는데 대표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주님께서는 내 속에 그것을 다 펼쳐주시면서 마치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해가지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심지어는 저기까지 가잖아요. 하와이 진주만까지 가버렸잖아요. 얼마나 접경까지 막 넘어가잖아요. 일본군들이. 그런 것처럼 일본이 러시아하고 더불어서 전쟁에서 이기죠. 일본이 중국과 전쟁해가지고 이긴단 말이에요. 이야,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거 뭐 한반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일본이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나쁜 짓은 골라 했지만은 반대로 우리 속에서 한반도 속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흥과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그대로 일본군이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동일한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쫙 하는 모습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나타내시는 거죠. 오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처럼 이 한반도 속에 관심이 많으신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속에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 분깃을 여러분과 내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이 분깃에서 떠나지 마시고 이 분깃을 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차범근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되 특별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전설적인 영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차범근 감독은 본래는 나폴리로 이적을 하기를 원했어요. 나폴리 이탈리아 나폴리로 이적을 했었더라면은 차범근 감독은 마라도나하고 같이 뛰었을 거래요. 마라도나 유명하잖아요. 그 나폴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폴리로 이적하는 것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 차범근 감독은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한데 찢어지게 가난해.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기도 하나 가지고 크고 그 사람이 본래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는가 봐요. 거기에 그렇게 생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축구를 왜 하느냐. 먹을 거 먹을 수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찢어진 가난 생활을 하다가
학교로 이제 축구를 하는 학교로 이제 자꾸 초등학교에서 이제는 중등학교 이렇게 거쳐가지고 경신고등학교까지 딱 갑니다. 그런데 이 차범근은 어렸을 때부터 또 썰매를 많이 타가지고 시골 구석에서 하체가 어렸을 때부터 발달이 됐대. 하체가 발달했는데 항상 운동을 하되 하체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동양인으로서 하체가 그렇게 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체 단련 운동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처녀들 허리 사이즈 정도로 한쪽이 하체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 지칠 줄 모르게 이제 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 높이시기 시작을 하는데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시기가 날 정도로 이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독일 선수들이 무슨 생각이냐 저 아시아의 저 갈색 저 얼굴을 한 저 차범근 이 사람을 갖다 허리를 부러뜨려 버려야겠다 막 생각을 하는. 저도 축구를 조금 했었는데 중학교까지 조금 했었는데 축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일본 말로 곤조라는 게 있어요. 너무나 잘 뛰는 아이가 있잖아요. 메시 같은 선수는 얼마나 잘 뜁니까? 메시는 발에서 공이 막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끼리 무슨 축구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메시가 공을 몰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메시의 공을 빼앗아라가 아니에요. 메시의 발을 분질러 놔버려라. 그럴 정도 해가지고 차범근이 막 심각한 허리에 부상을 입고 한 1년 6개월 정도 막 이렇게 쉬고 막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데스리가에서 거의 98골이니까 거의 100골을 넣었잖아요. 그런 선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높이셔가지고 독일에서 지금 가도 차범근은 그 프랑크푸르트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차붐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차범근이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차붐 이렇게 전광판에 써붙여진 것이 아니라 차범근으로 이렇게 딱 써.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으면 좋은데 이것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뒤집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뒤집어지는 것까지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집어넣어 있어요. 그 모세가 참 부드러웠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그냥 이렇게 정말 씻어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명령하시는 쫓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모세의 마음속에 그걸 새긴 거예요. 나쁜 놈들, 이 배신자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을 자기 마음가운데 딱 담아두니까 속에서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이게 분노가 내재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분노가 내재되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정도예요. 하도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아까 그랬어요. 양면성이 있었다고. 모세는 첫 번째로 그 마음속에 온유함이 근본적으로 있었어요. 연단과 훈련을 받아 온유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내재된 분노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아기 때부터 죽이겠다고 이 애굽의 군대들이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숨겨서 키우고 있다가 숨겨서 애가 막 울고 막 그러면 이제 발각 뛸까 봐서 에라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해가지고 모세를 갖다가 갈대상자에다 해서 띄워버리잖아. 나일강에 띄워진 그 순간서부터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버림받은 사람의 이와 같은 입장 속에 있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와 같은 것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바로의 공주 아들이니까 대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이 모세라는 그와 같은 저것도 보게 되면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영화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기 쉽게 같은 거 보면은 그 속에서 이 에집트인의 혈통 속에 있는 왕자들하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또 모세는 또 뛰어나. 예. 뛰어나니까 그게 죽을 맛이야. 예. 시기와 질투를 삼는 것 가운데서 딱 이제는 딱 걸려들잖아. 올무예요. 예?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져 가지고 재판관이 좀 대줘 보려고 그랬었다가 애굽의 군사를 갖다 쳐서 죽이는 것 때문에 예? 그 속에서 이제 도망가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뭐 형통한 길로 간 것이 아니에요.
무려 40년 동안을 애굽에 있는 모든 문화라든지 애굽에 있는 모든 이와 같은 명예라든지 이 모든 걸 다 묻어버려. 하나님께서 80세 됐잖아요. 80세 되던 애에 부르셔. 말도 제대로 못해. 얼마나 침묵 속에 놔뒀으면.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한편으로 내재된 분노가 다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보라가 모세한테 말을 못 걸어요. 언제나 양을 데리고 그냥 그냥 사막지대라니 아니면 풀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왜 나는 지금 이 위치에 있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모세가 시브라와 사이에 자식을 낳았는데도 자식 이름이 희한해요. 게르솜 그랬으면은 뭐 이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솜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내가 이방에서 계게 되었다. 그가 얼마나 외로운 고통 속에서 내재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 있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모세가라는 사람이 만들어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이렇게 다 오긴 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두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으로 모세의 심정을 뭐 거기에는 안 써 있지만은 모세의 심정을 그냥 속으로 하는 말을 내가 그냥 대변해서 한다면 싸가지 없는 놈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인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해.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그러면 될 것이 싸가지 없는 놈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저놈들을 내가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한다더니 그러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아니면 징계를 내려가지고 그냥 몇 놈 잡아 죽이면 그때서야 정신 차릴 것이다.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너 가진 지팡이가 있지 않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 물을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다윗처럼 훈련을 받았으면 그러십니까? 속으로 돌아오면서 제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면 좋잖아요. 옛다 대고 그냥 반석을 치는 것이 그냥 두 번을 탕탕 치면서 이 패역한 놈의 새끼들아 그냥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주랴? 우리가 물 줘?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 가지로 다 걸렸어. 반석을 명하라겠지. 네가 왜 혈기를 내 가지고 그냥 막 반석을 두들겨? 왜 두들겨? 그다음에 패역한 족속들아 그랬는데 네가 나왔냐? 그 패역한 것들도 다 내가 나왔다. 패역한 것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졌고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고 홍해 바다를 다 같이 건넜어. 아니 그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로 돌리면 될 것을 갖다 네가 왜 그걸 처리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모세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라보기만 할 것이다 해가지고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이제 죽게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솟구쳐 오르는 분노가 있으면 못 받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한 이것들에 관해서 다윗은 자아 정체성이 굉장히 공정하고 잘 성장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등의식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열등의식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자존심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엮어가지고 탁 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확 부서져 버려요. 확 일어나요. 나발이가 그랬어요. 다윗은 누구면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종들이 주인을 떠나가지고 배회하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면서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다윗을.
다윗을 무시하니까 다윗이 그때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어야 하죠. 그런데 확 들고 일어나요. 확 들고 일어나 가지고 다 같이 칼을 차라 해가지고 무려 300명의 군사를 칼을 차라 해가지고 다윗이 무슨 칼을 들고 가냐면 골리앗을 쳐 죽인 칼을 딱 차고 칼 차라 300명의 군사들이 칼 차가지고 나발과 나발의 남자들 다 죽여 없애겠다고 가잖아요. 예? 그렇게 갔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되 누구를 보겠어요? 이새의 아들을 보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보다 이새의 아들을 보겠죠. 예. 근데 이거 유다 지파를 보겠죠. 유다 지파의 유전적인 기질을 보겠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다 엎드리게 합니다. 그때가 다윗이 곧 왕위에 유다의 왕위에 오를 때예요. 그때가 곧 바로 누구냐면 사울 왕이 죽을 때예요. 예. 그 시점에서 보복하거나 살해하려는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려고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가시 내 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하여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 마음속에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예.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돌이킨다마는 너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하면서 돌이키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여기 보세요. 21절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게 솟구쳐 오르는 분노가 인생 속에 있어요.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되어 주시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휘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더러운 것을 없애려고 하고 넘치는 악을 없애버리려고 하면은 불가능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에 관해서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때. 재판장이시고 공정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해서 선악간의 판단을 반드시 하실 것이고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판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의 심긴 도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없는데 그것을 벗어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장이 되시고 재판장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쫓아서 만약에 진리의 법칙대로 만약에 우리 마음을 세우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도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날들이 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 앞에서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항상 주 앞에서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마음에 심긴 도가 여기 속에 여러분에게 새겨졌잖아요. 그 마음에 심긴 도는 여러분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을 위해서, 욕을 욕으로 갚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숨겨둔 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마음의 심긴 도로서 여러분에게 거하고 계십니다. 주 앞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부터는 19절 말씀을 조금만 더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알아듣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를 잘 주의해야 해요.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응? 근데 이 알아듣는 것이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 못 알아듣게 되면은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더디를 배우는데 숱한 시간이 지나가요. 더디를 배우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야구 선수가 이 투수가 던지는 볼을 치잖아요. 타자는. 근데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하다 보면은 볼이 오는 것이 더디 이렇게 온다는 거야. 여러분들 운전해 보면 알아요. 초보 때는요. 경직돼 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자자자자 해가지고 그것만 알아. 옆에 보이지가 않아. 아니 그때 똑같은 저것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초보자가 운전 잘하는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곧 사고 날 것 같아. 뭘 그렇게 운전하면서 하는지를 몰라. 뭘 갖다 먹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뒤도 쳐다보고 뭐. 여러분 초보자가 운전하면서 백미러를 볼 수 있을까요?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보이긴 뭘 앞만 보는 것도 좁아. 이렇게 아주 시야가 좁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다 하나씩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여유가 있어요. 이게 마음속에 다 들어와요. 예. 이게 다 들어. 초보자는 좌측 백밀러 우측 백밀러 본다는 것이 너무나 겁나고 두려워요. 그래서 앞만 보고 이렇게 가죠. 그러다가 좌회전 하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좌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저쪽 가서 차라리 돌아서 와.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가는 곳은 이쪽이 아닌데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나는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어떡한데. 아니 어디 갔다 오길래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러면 어디로 가면 그냥 하여튼 직진대로만 갔다가 직진대로 갔다가 또 어떻게든 좌회전이 돼서 좌회전하면 좌회전에서 한참 직진만 갔다가 아니 금방 올 곳을 갔다가 한참 돌아다녀. 왜? 이 마음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마음 눈이 안 열려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을 계속 하다 뭐 마음 눈이 열려져 가지고 커피도 이렇게 옆에 있는 거 마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말해요. 아니 분명히 초는 시간대는 같은데 이게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도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뭐 그냥 저기 우리 집사님이 대형 면허 가지고 계시죠, 그죠? 집사님? 예. 그 고속버스인가 운전하시던 분이셔요. 예. 그냥 은퇴하셔서 그렇지. 대단한 거죠. 우리는 쬐끄마한 차도 정신 없어. 대형 면허 가시고 우리 테니스 하시는 분 가운데서 5톤 트럭 운전하는 화물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화물차가 있는 거기에 자기 조그마한 그 승용차를 갖다 놓고 그 화물차를 운전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운전을 저기 회사에 귀속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그분이 이 조그마한 승용차를 몰고 갈 때는 이건 장난감 같다는 거야. 그 차량 운전하다가 이 조그마한 차 운전하면 장난감 같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큰 화물차를 함부로 앞서거나 막 그렇게 거리를 안전거리 두지 않고 그러면은 실례라고. 왜냐하면 이 화물차는 브레이크 시스템도 다 다르고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부딪혀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죠. 조그마한 차들이 왔다 하는 거죠. 근데 조그만 차는 그냥 자기 안에서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 마냥 아주 그냥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할지 몰라도 이게 그냥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눈을 넓히셔요. 이 마음 눈을 다 넓히시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꼭 어린아이 생각을 하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판단하고 이랬었지만 장성하에서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일들을 이제 버리죠. 그렇다고 운전에 황후 장사는 없어요. 가장 운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전운전하는 사람이 잘하고 자기 목적지에 가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이 마음 눈이 자기 마음 눈이 그러니까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안목을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안목만 받으면 어떻게 해? 내 마음 눈이 넓혀져야죠. 예. 내 마음 눈이 이렇게 넓혀지게 되면 시야가 확보가 되면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나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그 마음대로 내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읽고서 말씀을 맺도록 하죠. 에베소서 펴봐요. 에베소서는 어디가 붙었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18절 말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넓히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이 모든 시련 속에 연단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서 임재하실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찬미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데로 들어가서 마음 눈 밝아지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도 열려져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주 앞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